오늘 설교 로마서 본문이 벌써 15장입니다. 다음 주 16장이 한 장 더 남아 있는데 그 16장이 바울의 마지막 인사인 점을 감안한다면 오늘 15장 말씀이 로마서 전체 내용의 마무리 격에 해당되는 그런 좀 내용이 된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15장 설교를 준비하면서 저는 개인적으로 지금까지 그 로마서 내용을 다시 좀 생각해 보았습니다. 개인적으로는 로마서를 다른 성경들보다 좀 더 많이 읽었었는데 이번에 이렇게 좀 리마인드를 할 때는 그냥 성경 본문을 리마인드한 게 아니라 그동안에 목사님들이 강단에서 하셨던 그 설교들, 수요 설교들을 이렇게 좀 떠올리면서 이 1장, 2장, 3장의 내용들을 좀 이렇게 살펴보게 되었습니다. 그랬더니 전에 이렇게 본문만 읽었을 때, 개인적으로 읽었을 때와 좀 다르게 이 로마서가 다가왔습니다. 전에는 복음과 구원의 교리로서 이 로마서가 아주 강하게 다가왔다면 이번에는 저에게 어떻게 다가왔냐면 성도와 교회와 성도라는 이미지가 아주 강하게 이 로마서 메시지가 느껴지고 다가왔습니다. 사실 이 로마서는 선교 중에 있던 바울이 이 로마에 있는 교회와 성도들에게 가보고 싶은데 가볼 수가 없어서 그런 상황 속에서 목회자의 마음으로 보낸 서신, 편지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의 주된 목적은 자연스럽게 성도와 교회를 잘 세우기 위함이었을 겁니다. 로마서 곳곳에서 교회에 대한 관심, 성도에 대한 애정이 묻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설교를 준비하며 오늘날 우리네 교회와 우리네 성도들을 떠올려 보았습니다. 그러다가 로마 교회와 아주 큰 공통점, 우리네 교회와의 어떤 큰 공통점을 하나 발견했는데 그게 무엇이냐면 아주 다양한 성도들의 구성입니다. 로마 교회에는 이방인 그리스도인들도 있었고요, 그리스도인들도 있었고 유대인 그리스도인들도 있었습니다. 이 두 그룹은 복음으로 한 공동체에 같이 있었지만 어땠습니까? 서로 너무 달랐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방인 독자들과 유대인 독자들을 각각 고려해서 복음을 전하고 또 각각 그들에게 맞게 더 적절하게 격려하고 교훈하는 그런 내용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난주 14장에 이어서 오늘 15장에서도 볼 수 있듯이 믿음의 분량 차이에 대해서도 말하고 있습니다. 사실 여기 1절 원어를 보면 믿음이라는 말이 나오지 않고 그냥 강한 자, 약한 자 이렇게로만 되어 있는데 문맥적으로 볼 때 믿음의 분량으로 해석하는 게 더 적절해 보인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크게 나누어 믿음이 강한 사람, 약한 사람이지 또 아마도 유대인, 이방인이라는 인종의 차이를 비롯해서 이 교회 안에는 빈부의 차이, 또 살아온 환경의 차이, 배경의 차이, 또 학력과 직업의 차이 등등 수많은 차이와 다양성이 이 로마 교회 안에 있었을 것으로 짐작이 됩니다. 그래서 어떤 신학자는 교회만큼 하나 되기 어려운 집단이 없다라는 충격적인 말을 하기도 했습니다. 교회만큼 다양한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떤 또 유명한 목사님은 가장 큰 기적은 다름 아닌 하나됨이다. 하나됨이 가장 큰 기적이다라고 설교 중에 말하기도 했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또 교회를 경험하면 경험할수록 개인적으로도 이런 말들에 참 공감이 많이 됩니다. 이처럼 오늘날 우리네 교회들에도 정말 다양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 가지 현상에 대해 어떻습니까? 정말 다양하고 다른 시각들이 있고 의견들이 있고 때로는 작고 큰 비판과 불평이 있기도 합니다. 제가 연애 기간까지 합치면 아내와 한 20년 정도 같이 이렇게 만나고 살아왔는데 아내와 정말 많이 다퉜습니다. 서로 너무 다르기 때문입니다. 사실 이렇게 서로 다른 면 때문에 매력을 느낀 건데 나와 다른 면이 있어서 사랑하고 그것으로 호감을 느끼고 그 매력을 느꼈던 건데 시간이 갈수록 어떻습니까? 가시가 이것이 되는 것입니다. 저만 그런 건가요? 네, 아니죠. 네. 공감을 안 하셔갖고 괜히 얘기나 싶네요. 네. 그리고 이런 건 자녀들과의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름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것이 정말 힘든 것 같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순간부터 제가 자주 하는 말이 있었는데 무엇이냐면 내가 부족해서 그런다라는 말입니다. 내가 부족해서 그런다. 아내에게도 내가 완벽한 남편이 못된다, 부족하다. 부족한 점들을 이렇게 낱낱이 얘기할 때가 있습니다. 아이들에게도 그렇습니다. 아들들에게도 아빠가 완벽하지 못하다. 하나님만 완벽하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곤 합니다.
그런데 희한하게도 이 부족하다는 인정이 얼마나 큰 힘이 되고 출구가 되고 대안이 되는지를 부쩍 느낍니다. 부족하다고 느끼니까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부족하다고 말하니까 예상치 못하게 이해를 받게 됩니다. 부족하다고 생각하니까 완벽하신 하나님을 더 의지하게 되고 바라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복음을 더 깊이 생각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이런 복음이 무엇입니까? 복음은 우리들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럼 누구의 이야기입니까? 하나님의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이야기. 이 사실을 기억하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복음은 우리들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만약 복음 안에 우리들의 이야기가 있다면 딱 한 가지일 것입니다.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우리가 부족하다라는 내용입니다. 부족이라는 말도 부족하죠. 불가능하다라는 말이 더 맞습니다. 오로지 하나님 그분이 하실 수 있는 일, 그래서 그분이 하신 일, 이것이 복음입니다. 바울은 오늘 로마서의 거의 마지막 부분인 이 15장을 쓰면서 다시 이 복음을 힘주어서 말하고 있습니다. 교회 안에 정말 다양한 사람들, 정말 다른 생각과 의견들로 일치를 이루기 어려운 상황들을 맞닥뜨리며 그 일을 해결할 수 있는 단 한 가지 대안으로서 이 복음을 말하기 위함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좀 읽어봤으면 좋겠는데요. 함께 좀 교독하면서 한 절씩 한 번만 더 본문을 묵상하는 마음으로 읽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그리스도께서도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하셨나니 기록된 바 주를 비방하는 자들의 비방이 내게 미쳤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페이지 넘겨주세요. 시작. 무엇이든지 전에 감사합니다. 이제 인내와 위로의 하나님이 너희로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 서로 뜻이 같게 하여 주사.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심과 같이 너희도 서로 받으라. 아멘. 여러분 이 내용을 한마디로 정리한다면 뭐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저는 좀 이렇게 정리하고 싶습니다. 복음이 되시는 그리스도를 본받는 길이 서로 다른 우리가 하나 될 수 있는 유일한 길이다. 좀 이렇게 정리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의 무엇을 본받으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1, 2절에 보시면 강한 자로서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해라 그렇게 말합니다. 강한 자로서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해라. 그리고 자기가 아닌 누구의 기쁨이요? 이웃의 기쁨, 이웃을 기쁘게 하는 그 삶을 살아라.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사셨고 그것을 본받으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믿음을 말하면서 종교가 아닌 그리스도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복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단순히 종교심이나 종교적인 열심이 뛰어난 게 믿음이나 신앙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기쁨을 생각하고 약자의 연약함을 고려하는 마음과 행동이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믿음의 모습이다. 이렇게 좀 힘주어서 이렇게 좀 뭔가 이 로마서 전체를 좀 마무리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렇게 좀 다시 한번 그리스도를 본받아라. 그렇게 힘주어서 말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너무 나중심적인 경향이 다분합니다. 그리고 내가 지켜야 할 어떤 의무나 책임보다는 내 권리, 내 입장, 내 권한, 내 자리에 몰입해 있는 경우가 너무 많은 것 같습니다. 사회와 나라가 끊임없이 어지럽고 공동체가 하나 되지 못하는 결정적인 이유가 바로 이런 것들 때문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좀 하면서 반성하게 됩니다. 타인을 생각하고 약자를 담당하는 이 그리스도의 마음이 결여되어 있다면, 이 그리스도를 본받는 마음이 결여되어 있다면 우리의 사역도, 우리의 열심도, 우리의 예배도 모두 주 앞에서 과연 어떤 의미가 있을까라고 바울이 마치 우리에게 묻고 있는 것만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다시 잊지 말아야 할 일, 다시 새롭게 시작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 그것이 무엇이겠습니까?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아멘.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이 말씀을 기억하시며 더욱 그리스도를 바라보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또 구약의 호세아 선지자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너무나 어려운, 납득이 되지 않는 상황, 너무나 피폐한 상황 속에서 그가 힘주어서 선포한 말씀이 이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우리가 만나는 너무 다르고 어려운 여러 상황들과 여러 사람들과 여러 말들 앞에서 우리가 할 일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일임을 저와 여러분 다시 한번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분을 알기 위해 힘써서 기도하는, 그것이 우리 기도 자리에 있어야 할 일인 줄로 믿습니다. 이 오늘 로마서 15장을 통해 다시 한번 저와 여러분 이 사실을 마음 깊이 좀 새기고 기억하고 붙잡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3절을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3절 우리가 초반부를 아까 잠깐 봤었는데 중반부터 좀 이어서 보시면은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기록된 바 주를 비방하는 자들의 비방이 내게 미쳤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앞까지 내용을 살펴봤었습니다. 이 부분을 또 보면은 기록된 바 주를 비방하는 자들의 비방이 내게 미쳤나이다. 여기서 주라고 번역된 헬라 단어는 당신이라고 직역할 수 있는 2인칭 대명사입니다. 그리고 이 구절은 시편 69편 9절을 인용한 구절로서 그 대상은 하나님을 가리키는 표현입니다. 이 구절을 조금 이해하지 못하면은 1, 2, 3절까지 오다가 이렇게 삐끗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좀 제가 이 부분을 좀 이렇게 가리켰습니다. 그러니까 이 구절은 어떻게 이해할 수 있냐면 하나님 아버지께로 갈 비방을 예수님이 받으셨다. 주라는 말로 주를 비방하는 자들의 비방이 네게 미쳤다. 이게 우리가 적용이 안 될 수 있었는데 하나님 아버지께로 갈 비방을 예수님이 받으셨다라는 궁극적인 표현으로 여러분 생각하면서 본문을 계속해서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고난받으시고 십자가 지셨던 예수님을 떠올리게 하는 그런 장면입니다. 그래서 무엇입니까? 예수님은 약자와 이웃을 기쁘게 하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사셨다고요? 약자와 이웃을 기쁘게 하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삶을 사셨다. 자기 기쁨의 길, 또 자기 성취와 자기 이름과 자기 누림의 길 말고 이웃과 약자를 생각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향해서 사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향해서 사셨다. 여기까지 나아가야 진정 그리스도를 본받게 되는 것이다. 바울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 6절에서 7절을 보시면 바울은 예수를 본받는 것을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 돌리는 일과 아주 밀접하게 연결시키고 있습니다. 예수를 본받는 일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이 아주 밀접하게 연결이 되어 있다. 그런데 이 연결은 어떤 의무로서 혹은 업무로서 이루어진 게 아니라 사랑으로서 이루어진 일임을 우리가 좀 기억하면서 좀 심도 있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아버지를 사랑함으로 그분의 뜻을 이루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일이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 돌리는 일과 면밀하게 연결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는 것은 예수님이 하나님을 사랑하셨다는 말이고 그 사랑함으로 예수님이 하나님을 나타내셨다라는 말이 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요. 예수님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는 말은 예수님이 하나님을 사랑하셨다는 말이고요. 그 사랑함으로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를 나타내 보이셨다라는 말로 연결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피조물인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어떻게 사랑하셨냐면은 창조하실 때도 우리를 사랑하셨고요. 구원하실 때도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사랑으로서 우리를 창조하셨고 사랑으로서 우리를 구원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시면서부터 우리에 대한 책임을 생각하신 분이십니다. 우리에 대한 책임, 우리를 책임져 주시는 분이십니다. 최초의 인간인 아담과 하와가 죄를 범해서 약속한 법대로 죽게 되었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되었습니까? 이들이 죽지 않았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는 심판을 받기는 했지만 그들은 가죽옷을 입고 이 땅에서 계속 살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후손을 낳아서 인류의 역사를 시작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인류를 포기하지 않으셨고요. 또 창조의 역사를 구원의 역사로 이어가게 하셨습니다. 그렇게 연결시키신 것입니다.
이처럼 모든 것을 뛰어넘는 이 사랑이 창조를 구원으로 연결시켰고, 성경은 우리에게 이 사랑, 이 연결고리를 계속해서 가르치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런 사랑의 하나님을 보여주신 분이 누구십니까? 바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신 것입니다. 복음서에 나오는 그분의 하루하루의 삶을 여러분 잠시 한번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삶. 그분은 사회적 약자와 차별받는 자, 그리고 가난한 자, 병든 자를 항상 신경 쓰시며 사셨습니다. 비난받을 것을 아시면서도 그들에게 주저없이 먼저 다가가셔서 손 내밀어 주신 분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또 자주 엉뚱한 말을 늘어놓거나 분위기 파악을 잘 못하는 이 제자들을 인내로 소망으로 끊임없이 사랑해 주시고 가르쳐 주시고 함께 해 주셨던 겁니다. 이런 예수님의 모든 시간, 이런 예수님의 모든 삶, 예수님의 이런 모든 사랑은 하나님 아버지를 사랑함으로써 하셨던 일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사랑함으로써 이것이 연결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주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한 것입니다. 바울은 이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다시 떠올려 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바로 여기서부터 나왔다. 바로 이 그리스도의 사랑, 하나님에 대한 사랑에서부터 나왔다. 우리를 사랑하신 그 하나님에게서 나왔다. 이것을 잊지 말아야 된다라는 것을 이 바울이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리하자면 하나님의 영광으로 나아가야 하는 우리의 믿음의 삶은 그리스도를 본받아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그리스도를 본받아 종교적인 의무가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이웃을 사랑하고 약자를 사랑하는 삶이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진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임을 저와 여러분 다시 한번 기억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저는 오늘 1절에 나오는 담당이라는 말에 좀 주목하게 되었습니다. 1절에 보시면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한다 했습니다. 이 담당이라는 말은 그리 어려운 어떤 심오한 그런 표현은 아닙니다. 단어적으로만 보면 부담하다, 영접하다, 짐을 지다 이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맥적으로 보면 좀 더 깊은 의미를 우리가 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문맥이 어떻습니까? 강자와 약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강자와 약자에 대한 이야기. 그러니까 강자가 약자의 짐을 져주고 약자의 연약함을 영접해 주라라는 의미가 됩니다. 강자가 약자의 짐을 져주고 약자의 연약함을 이렇게 섬겨줘라. 쉽게 말해서 무엇입니까? 약자의 연약함을 지적하고 업신여기고 책망하기보다 사랑으로 돌봐주라는 겁니다. 사랑으로 돌봐줘라. 그래야만 하나님께 하나님 영광으로 연결된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렇게 말씀을 묵상하는데 창조의 때가 다시 한번 떠올랐습니다. 창조의 때에 있었던 일.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아담에게 에덴 동산 모든 실과를 주시면서 정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절대 먹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었습니다. 여러분 기억이 나시죠? 그 장면. 그러면서 든 생각이 하나님이 왜 아담에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지 못하게 하셨을까? 왜 선악을 알면 안 되는 걸까? 이런 생각을 좀 하게 됐습니다. 왜 선악을 알면 안 되는 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왜 선악을 알면 안 되는 거지? 이걸 왜 금지하셨지? 하나님은 왜 죽는다고 할 정도로 우리가 선악을 아는 일을 막으신 걸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여러분들께서는 하나님이 왜 그러신 것 같으십니까? 선악을 아는 것이 나쁜 것입니까? 그렇다면 왜 나쁜 것입니까? 그런 생각을 좀 해보게 됩니다. 선악을 분별하는 게 무엇입니까? 무엇이 선이고 무엇이 악인지를 판단하는 것입니다. 이 판단의 영역은 오직 하나님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권한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막으신 것입니다. 오직 그분만이 우리의 창조주로서 절대 재판관이 되신다는 사실을 선포하심입니다. 판단하는 일, 그래서 심판하는 일은 우리의 영역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아담에게 에덴 동산이 허락되었듯 우리도 이 권한을, 이 영역을 주님께 온전히 맡겨드리고 우리는 주님께 나아가고 주님을 사랑할 때
그들에게 에덴 동산에 임했던 것처럼 우리에겐 샬롬이 임하는 것입니다. 선악과를 먹고자 했던 아담과 하와는 자신이 직접 하나님 노릇을 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 고통의 역사를 써 나가게 되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부족함을 인정하며 최선을 다해 판단의 자리를 피하려고 애써야 합니다. 그 판단의 영역은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그리스도가 그러셨던 것처럼 서로를 담당해주고 받아주고 지켜주고 사랑해주는 일, 그 일을 우리가 열심히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순종할 때 우리는 하나됨이라는 기적, 그 샬롬의 기적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요 몇 년 사이 한국에 아이들 교통사고가 참 많았습니다. 여러분들도 잘 아시죠? 하준이법, 한음이법, 해인이법, 세림이법, 태호 유찬이법, 민식이법이라는 아이 이름의 법들이 참 많이 최근에 생겨났습니다. 황당하게도 아이들이 스쿨존에서 교통사고 나서 죽은 일입니다. 혹은 등하굣길에 이 횡단보도를 건너다가 신호를 맞춰서 어른들이 시키는 대로, 어른들에게 배운 대로 신호를 지켜서 건너다가 죽은 그런 사고들이 이렇게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끊임없이 한국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런 뉴스를 접할 때마다 같은 부모의 입장으로 참 마음이 저미어 왔었습니다. 그런데 올 4월에 아주 귀중한 뉴스를 하나 접하고 너무나 기뻤습니다. 전북 전주의 어느 과일 가게 주인 부부의 이야기가 뉴스에서 소개가 되었었습니다. 이 과일 가게 주인 부부가 오랫동안 열심히 일을 해서 놀랍게 아주 얼마나 정말 힘들게 일을 했는지, 열심히 일을 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건물을 하나 사게 됩니다. 얼마나 귀했겠습니까? 이 과일 가게를 하면서 부부가 건물을 살 정도면 얼마나 열심히, 얼마나 수고롭게 일을 했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정말 귀한 건물인데 마침 이 건물이 이 동네 아이들이 초등학교 가는 그 길목 한복판에 딱 있는 겁니다. 그래갖고 이 건물을 통과해 가지 않으면 건물을 돌아서 큰 차들이 막 다니는 그 길로 막 아이들이 다녀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등하교를 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이를 본 이 과일 가게 주인 부부가 아이들이 너무 걱정이 돼서 어떻게 했냐면 자기네 건물 안을 통과해서 등하교할 수 있도록 길을 내줬습니다. 그래서 제가 좀 뉴스 영상을 좀 준비해 왔는데요. 한 2분 조금 넘는 영상입니다. 함께 보시고 설교를 마저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어린이 교통 안전에 대한 고민이 커지는 가운데 이런 훈훈한 사연도 있습니다. 자신의 건물을 지으면서 한 가운데를 뚫어 어린이들의 안전 통학로를 만들어준 부부 이야기인데요. 김규희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이른 아침 학교 가는 아이들이 향하는 곳은 과일 가게입니다. 건물 한가운데가 뻥 뚫려 길이 나 있습니다. 저 이쪽 이렇게 와요. 길 많이 이용하는 이유가 있어요? 여기가 빨라서요. 근처 아파트와 초등학교를 잇는 지름길이자 안전 통학로입니다. 여기가 아니면 이면도로로 다녀야 하는데 차들이 다녀 위험합니다. 차량들이 좀 천천히 다니면 좋겠는데 어떤 분들은 막 속도를 내요. 조금 위험하기도 하고. 가로질러 가는 길 이 길밖에 없으니까 이 길로 가는 거죠. 11년 전 건물을 지으며 통로를 만든 이는 과일 가게 주인 부부입니다. 원래 길처럼 썼던 땅이어서 부부는 고민 끝에 건물 사이 90제곱미터 공간을 비워 길을 냈습니다. 점포를 더 채웠다면 늘릴 수 있었던 수입도 기꺼이 포기했습니다. 맨 처음에 할 때는 정말 큰 마음을 먹었어요. 시간이 지나서 지금 생각을 해보니까 너무나 잘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후회는 없습니다. 매일 수백 명씩 오가는지라 나무 바닥은 쉽게 망가지지만 내 돈 들여 고쳐왔습니다. 아침에 출근하면 제일 먼저 하는 일이 여기 주위에다가 전부 다 그걸 뿌리는 거예요. 혹시라도 누가 이제 뭐 넘어질까 봐 걱정이 돼가지고. 돈보다 아이들의 안전을 우선시한 부부의 사연이 알려지면서 전주시는 유지 비용 지원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김규희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한국에서 건물주라는 말은
조물주 다음 가는 엄청난 권세가다라고 할 정도로 이 건물주는 굉장한 자리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뉴스에 나오는 이 건물주 부부의 모습이 좀 어떻게 보이십니까? 촬영을 하고 칭찬을 하는 것에 굉장히 황송해하는 모습입니다. 사회적으로 큰 이슈가 되었었는데 이 건물주 부부는 자신들이 한 일을 아주 작고 사소한 일로만 여깁니다. 이 뉴스가 하나인데 저는 한 10개 정도 봤거든요. 그런 데서 보면은 굉장히 송구스러운 모습을 또 더 보이는 그런 뉴스도 있습니다. 사람들은 내 권한, 내 이익을 크게 보는데 이 부부는 놀랍게도 약하고 작은 아이들의 안전을 더 크게 본 것입니다. 그 큰 일에 비한다면 자신들의 권한과 이익은 이렇게 작은 것으로 여겨지는 그런 모습의 사람들이었습니다. 저는 방금 우리가 함께 본 영상에 나온 이 건물주 부부의 얼굴 표정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건물주라고 하니까 건물주인 줄 알지, 그들이 말하는 모습을 보거나 지나가는 아이들 옆에서 작업복 입고 일하는 모습을 보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건물주라기보다는 그 건물에 새들어서 장사하는 그런 분들로 보입니다. 강한 자가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이웃의 기쁨을 생각해서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는 이 삶이라는 것이 이 건물주 부부의 모습과 좀 비슷하지 않을까. 저는 여러 고민들을 하면서 좀 이 뉴스를 보고 그런 모습이 아닐까 좀 상상하게 되었었습니다. 우리 주님은 자신이 섬김을 받으러 온 게 아니라 섬기러 왔다라고 하셨습니다. 섬김을 받으러 온 게 아니라 섬기러 왔다. 저는 이 말씀이 잘 상상이 되지 않았었습니다. 물론 지금도 좀 그렇습니다. 마음에 무언가 뚜렷하고 분명하게 이해되지는 못했었습니다. 그러다가 오늘 이 설교를 준비하며 또 이 뉴스 영상을 반복적으로 다양한 또 이 관련 뉴스들을 보고 있는데 예수님의 모습을 설명한 이사야 선지자의 글이 문득 생각이 났습니다. 53장에 보시면 선지자가 예수님을 이렇게 묘사합니다. 그는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어떤 느낌이 드십니까? 저는 가장 먼저 예수님이 굳이 이렇게까지 되셔야 했을까라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예수님이 왜 이렇게까지 추하고 못나고 보잘것없기까지 하셔야 했을까 하는 생각을 좀 해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께서는 예수님이 이렇게까지 되신 이유, 이렇게 못난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생각하시면서 다음 또 이어서 계속해서 10절부터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질고를 당하게 하셨은즉 그의 영혼을 속건제물로 드리기에 이르면 그가 씨를 보게 되며 그의 날은 길 것이요 또 그의 손으로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성취하리로다. 그가 자기 영혼에 수고한 것을 보고 만족하게 여길 것이라. 나의 의로운 종이 자기 지식으로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하며 또 그들의 죄악을 친히 담당하리로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분이 그토록 못난 모양으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이 무엇이라고 합니까? 우리의 죄악을 친히 담당하셔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성취하셨다라고 합니다. 그러기 위해 그분은 상함과 질고와 재물과 수고와 종이라는 인생을 사셨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죄악을 담당하시려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상함, 질고, 재물, 수고, 종이 되신 것입니다. 그분의 강하심이 약하심이 되고 그분의 높아짐이 낮아짐이 되고 그분의 아름다우심, 영화로우심이 보잘것없음이 되셔서 약한 우리를 담당하시는 그 일을 온전히 이루셨다는 말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지혜이고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일하심입니다. 우리는 화려한 세상을 보고 우리가 이런 일들을 보고 기뻐하는 습관을 가지고 살 때가 많습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평화가 없을 때가 있고 만족이 없을 때가 있고 기쁨이 없을 때가 있는 것이 아닐까 저는 좀 스스로를 진단해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믿음으로써 무엇을 해야 되냐면 하나님의 일하심을 바라봐야 합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끊임없이 추구하고 열심으로 기도로 바라봐야 하는 것입니다. 그분의 역사하심과 그분의 지혜로우심을 보고 그것을 기뻐하는 습관, 그 거룩한 습관을 가져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강한 것에서 항상 강한 것이 나오고 높은 것에서 항상 높은 것이 나온다는 세상적인 생각에 물들어 살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복음은 어떻습니까? 그 반대인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약한 데서 강한 것이 나오고 낮은 데서 높음이 나온다는 영적인 원리인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일하시는 방식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기적을 일으키시고 불가능한 공동체를 하나 되게 하시는 방식이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예나 지금이나 여전히 그 방식으로서 선을 이루시고 덕을 세우셔서 선하신 하나님 나라의 그 영광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실 것입니다. 우리는 부족합니다. 우리는 여전히 부족합니다. 우리 모두는 영원토록 부족합니다. 하지만 어떻습니까? 우리가 믿고 의지하는 하나님은 완전하시고 완벽하시고 전능하시고 지혜로우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약함과 낮음이 결코 어리석음이 될 수 없는 것입니다. 약자를 담당하고 이웃의 기쁨을 생각하는 것이 결코 미련한 것이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해 그렇게 하셨던 것처럼 이런 우리를 통해 이런 믿음의 삶을 살면서 그런 그리스도를 본받기 위해 애쓰는 기도하는 우리를 통해 놀라운 일을 이루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정리하면서 4절 말씀을 함께 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된 바는 우리의 교훈을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우리로 하여금 인내로 또는 성경의 위로로 소망을 가지게 함이니라. 여기서 위로라고 번역된 단어는 그 어근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보혜사라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성경의 위로라고 할 때 이 성경이 어떤 물체나 사물이나 어떤 그런 게 아니라 인격적인 존재로 느껴지는 뉘앙스의 본문입니다. 그리고 또는이라고 번역된 헬라 단어 위에 보이시죠? 인내로 또는 성경에 이 또는이라고 번역된 헬라 단어는 충분히 그리고로 번역될 수 있는 단어입니다. 대부분의 많은 주석가들이 그리고로 더 많이 해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톰 라이트와 같은 최고 신학자는 또는 앞에 있는 인내를 위로와 함께 묶어서 성경의 주체 속에 집어넣어 해석합니다. 그래서 정리하자면 우리가 그리스도를 본받아 약자를 생각하고 타인의 기쁨을 생각하며 살아갈 때 그리스도가 받으신 것처럼 어려움이 있을 거고 결핍이 있을 거고 수모당하는 일이 있을 텐데 그럴 때 무엇입니까?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우리 곁에서 인내와 위로로 함께 해주시며 세상을 참되게 살아갈 소망을 주실 것이다 라는 소망의 말씀, 위로의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 보나님께 모든 성도님들 이 땅에서 복음으로 살아가는 삶이 들은 대로 살아가는 삶이 너무나 힘겹고 뭔가 거슬르게 가는 것 같고 손해보며 사는 것 같고 미련하게 느껴질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저앉고 포기하고 또 세상의 흐름을 따라서 살아갈 때가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마지막에 읽어드린 이 말씀을 붙잡으시고 위로와 소망의 약속으로서 굳게 붙잡으시고 그리스도를 본받기 위해서 그리스도께서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시고 내 기쁨이 아니라 이웃의 기쁨을 생각하셔서 하나님의 영광으로 나아갔던 그 삶을 본받으며 살겠습니다. 그렇게 결단하며 나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